2023년 2월 20일 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산을 옮기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납세의 의무가 없지만 성전세를 내십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교사들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산을 옮기는 구별된 믿음의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시시로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꿇어 엎드립니다. 이 세대는 패역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작으니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만 구했지 믿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묻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패역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묻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양육해 주십니다. 나는 문제 해결할 능력을 구합니까? 문제를 해석할 믿음의 말씀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에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재차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현실 안주와 병을 고치는 권능과 같은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기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져서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것이 내가 따라가야 할 복음이고 사명인 것을 믿습니까? 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자 성전세를 내십니다. 물고기의 입에서 1세겔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십니다.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작은 세금을 내는 사소한 적용으로부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 등 나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만 묻고 저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은 돌아보지 않는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민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를 살린 공동체 장재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지지 않고
내 계획과 열심으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에 내 속의 교만과 욕심으로 분별력을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부도의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 모임에서 다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 지금은 낮고 험한 일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저는 속히 다시 사업을 일으켜 예전의 환경을 회복하겠다는 욕심과 내 능력과 은사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교만으로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한 사업에서 저는 동생의 배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모임을 인도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공동체에 들었던 권면을 그 지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부터 순종하여 야간에 지하철 승강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작은 것에 순종하니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뻤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과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겨자씨가 죽고 썩어져 생명 있는 나무로 자라듯이 공동체의 나눔으로 악하고 질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묻고 나눔으로써 저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아버님을 뵐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수요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